찬양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감사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교회에 명단이 되어 있지만 또 교회 생활 하여야 함에도 신앙생활 등한히 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하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의 장기 나눔 운동 본부에서 오셔서 장기 기증 서약을 받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그럽니다. 초창기 교우들은 저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교우들이 이미 장기 기증 서약을 하셨습니다. 이 지난 8월 10일에 유영균 권사님이 폐 이식을 받을 수 있었던 혜택도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분명한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는 없지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현대의학의 혜택 가운데 우리가 건강할 때 의사를 표현하는 좋은 나눔의 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의 분량 가운데 일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염려의 무익함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염려,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나누어진다, 분리된다, 찢겨진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걱정거리나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생기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마치도 헌겁이 발기발기 찢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관찰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연구기관에서 왜 사람들은 염려하는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는가 하는 것을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연구했던 그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염려거리가 아닌, 내게 닥치지도 않을 염려거리도 아닌 그런 염려하는 일이 100 중에 40이라는 것입니다. 또 30%의 염려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에 매여서 염려하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26%의 사람들은 나와 별로 크게 상관도 없는 일로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석해보고 나니까 실제 염려거리는 4%밖에 되지 않더라. 100가지 일 중에 4가지밖에는 염려거리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늘 근심에 쌓여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뭘 그렇게 걱정하나? 그렇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저 푸른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기나라 사람의 걱정, 그런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기우라는 말은 바보 같은 기나라 사람의 걱정,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옛 말입니다. 산상수훈의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들 중에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그 앞부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땅의 것에 넘어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생활을 살아라, 그런 교훈과 함께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구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훈과 더불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염려와 감사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은 이 산상수훈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염려의 실상입니다. 염려가 뭐냐는 거죠. 이 세상에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염려하며 삽니다. 걱정 근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누구나 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걱정하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근심하고, 두려운 일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생각을 사로잡으려 하는 이 염려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물론 염려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적당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장래를 계획하고 구상하고 설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도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 온 것 사실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1939년에 발발돼서 6년 동안 계속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에 죽은 미국 군대의 수만 40만 7천여 명이 있다더랍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들이나 가족을 전쟁에 보내놓고 구라파의 전선에 보내놓고 마음앓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다가 심장병에 걸리고 각종 병에 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어간 가족들의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은 200여만 명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이 통계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인생을 피폐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너희들의 생명, 목숨이고 너희들의 몸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이런 교훈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저런 미물도 먹이시고 저런 들에 핀 꽃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왜 먹고 입고 하는 문제에 갇혀서 염려하며 지내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저 들에 핀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22년 동안 중국을 다스리는 주석이었습니다. 그 당시로 해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아십니까? 등소평의 키는 155cm입니다. 그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다면 최소한 185 정도 되는 키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염려에 다 갇혀서 삽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며 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질병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합니다. 무기력하게 삽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생애 의욕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봐도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대개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우리의 몸이
마음의 염려, 마음의 근심, 마음의 그 생각으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염려는 염려대로 하며 사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베드로는 첫 편지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뢰다 보면 염려가 있지만, 걱정거리가 있지만,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 염려에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근심이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지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감사한 생각이 우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자신의 환경을 이기며 살게 된다는 가르침이죠.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마음을 붙드는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11장 28절에 이 외에 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염려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림자처럼 염려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하며 사느냐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자를 보면 함께 약해했습니다. 바울은 실족한 자를 보면 애타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바울은 이방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다메섹 체험 이후에 나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며 살아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루하루가 염려 속에 사는 일과였지만 거기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경건생활의 유익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 하나님에게 여쭙고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조카들에게 말하라.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라. 그게 유명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이 염려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죠. 거기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하는 기도를 끝까지 읽다 보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염려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듣다 보면 내 얘기하네, 우리 집 이야기하네,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죠. 대계시죠. 우리가 다 염려 속에 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염려에서 건지시고, 걱정에서 건지시고, 불안에서 건지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건지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감사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 보면 11절 이하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염려 속에 사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염려를 옮기신다, 이 염려를 해결하신다,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맞아요. 봄, 여름, 가을 누가 바라보지 않아도 다 자라나고 싹이 트고 숲을 이루고 꽃을 피고 하는 들풀 하나라도 하나님이 다 입히세요. 하나님이 다 그 존재의 가치를 가능하게 하세요. 이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어요. 다 같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가 뭐예요? 하물며가 어려운 말이죠. 하물며가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무 의미 없이 피고 지는 들풀도, 그렇게 보여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인생일까 보냐. 그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셨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염려를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믿음으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요.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염려가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다 어디 가셨나요? 염려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염려가 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인생 중에 염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 돌아보지 않겠느냐. 아무리 흙수저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소원은 이 자식이 흙수저의 인생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비록 이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흙수저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이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고 융성하고 창성하고 번영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정상적인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사는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문제에 갇혀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인생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도심 생활은 제비 보기가 어렵지만 우리 농촌에서는 제비가 철새니까 다 날아오지요. 제비가 떠나갔던 그 집에 또 와서 살지요. 그 집을 보수하죠. 1년 만에 와서. 그런데 어느 기록에 보니까요, 제비가, 어미제비, 아삐제비가 알을 품고 제비 새끼가 깨어나면요, 그 제비 새끼가 다 자라나서 자기 생활을 하고 그 둥지에서 날아갈 때까지 15만 번을 날아다니며 벌레를 잡아다 먹인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새가
창고에 쌓아두고 먹는 거 봤느냐? 관찰해 보니까 미물인 제비 한 마리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15만 번을 사냥을 해요. 15만 번을 벌레를 잡아가지고 새끼 입을 벌리게 해요. 이게 모성애라고 하면 하늘아버지께서 하물며 인생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의식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는 허덕이는 인생 같지만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의 날들, 청년의 때, 장년으로 살아가는 세월들, 우리가 맞이하는 노년기, 하나님은 그 모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33절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 뭐예요? 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어야 하나, 무엇을 마셔야 하나, 무엇을 입어야 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는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 하는 인생들에게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궁핍하면 궁핍한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저 들풀 하나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20살에 아버지의 대를 이었어요. 20살에 왕에 등극했어요. 60살에 죽었어요. 솔로몬의 40년 왕정기는 역사의 어느 나라의 그 어느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었어요. 그는 지혜의 왕이었어요. 필요를 채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일갈하세요?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도 이 백합화만 못하다 그러세요.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라도 천년을 사는 것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69에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라고 해서 만년을 사는 것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절세 미모라고 해서 천년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릴린 monroe는 36살에 숨졌습니다.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허무만 남습니다.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낙을 누리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바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인 유덕종은 65살입니다. 경북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32년 전인 1992년에 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하지요. 국제협력단에서 의사 3사람을 오지에 보내겠다 그렇게 뽑는데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됐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로 날아갔습니다. 2년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만 머물겠다는 계약 기간이 2년 이렇게 연장되다가 32년 동안 아직도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우간다와 에티오피아에서 32년째 선교 현장에서 교회에서 만난 아내와 더불어서 세 딸을 키우며 선교 현장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 32년 동안 뭐 하며 지내느냐고요? 4천 명의 의사를 키워냈습니다. 세 딸들 다 아프리카 오지에 거기에서 현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와 수도, 의료와 치안 등 부족한 게 많은 우간다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나도 풍족합니다. 천국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큰딸이 뇌수막염에 걸려서 생사를 오갈 때 전기도 없어서 모기장 안에 촛불을 켜놓고 밤새 돌봐야 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 한국이라면 인공호흡이나 보조장치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아프리카에는 아무 의료 장비도 없었습니다. 생명만 유지하면 나아질 것 같은데 손쓸방도가 없으니 밤새도록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모기장 안에서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을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또 말합니다. 한국은 몇 평 아파트에 사느냐, 내 집이냐, 전세냐, 월세냐, 무슨 차를 타느냐, 서울에 사느냐, 그러면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애들은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 그런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가정을 돌보던 할머니도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평범한 보건소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 그는 경북의과대학을 나오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정문현 장로는 LA의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 프리마코프 벤처스라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캐나다의 최대 교육기관인 CGI의 대표입니다. 피터정이라고 불리우는 그는 캐나다의 40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합니다. 세계의 예술 학교를 세워서 운영합니다. 종합대학도 2개를 경영합니다. 북미주에 100만 평 이상의 부동산을 관리합니다. 사회복지재단인 코람데오 재단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교육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석사과정을 마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개척교회를 시작했지만 10년 동안 소득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내로 10년 동안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 가정에 아들이 선교사의 꿈을 키울 때 어느 날 목사인 개척교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선교사도 좋지만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면 어떻겠니?
그는 어려서 아버지의 그 말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수입의 30%를 선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하이티,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에 수도 없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1000개가 넘는 마을에 우물을 파주었습니다. 파라과이는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명예 총영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100만 명에게 비즈니스 선교로 복음을 전했고 43만 명이 그의 비즈니스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오늘날까지 아프리카 현장에 1375개의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하늘나라로 앞서간 요셉이라는 아들을 기념해서 지금은 조스테이라는 테이블이라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아들과 같은 자폐, 자기 아들과 같은 다운 증후군, 자기 아들과 같은 병약한 장애인들이 와서 건강한 이들과 함께 카페를 운영합니다. 저의 소문을 들은 김장한 목사님은 극동방송 사옥에 이 아들의 이름을 빌린 조스 테이블이라는 카페를 문 열게 했습니다. 그는 아내인 이성자 권사와 함께 눈물로 아들을 보내며 32살 세상을 살다가 앞서가는 아들을 보낸 후에 6개월을 눈물로 아내와 함께 지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개척교회 하던 아버지가 월세로 사용하던 미국 교회를 떠나서 자그마한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고등학생인 아들도 아버지의 목회 현장에서 4,500불 건축원금을 작정했습니다. 건물 구입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작정서를 열어본 아버지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많은 헌금을 작정했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는 여름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4,500불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 1,500불을 건축원금을 하고 450불을 11조를 하고 1,500불을 엄마에게 드리고 나머지를 용돈으로 쓰고 그런 날들을 지냈다고 간증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UCLA 학교를 다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형이 룸메이트와 같이 지내는 작은 단칸방에 형에게 기대어 지내는데 옆에 방을 쓰는 또 다른 형이 백인 형제가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성경을 큰 소리로 읽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고단한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불평을 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형이 하는 말이 너는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저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을 만지고 그가 거듭나게 됐어요. 목사의 아들이지만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친구 중에 의사가 되겠다는 LA 큰 백인 가정의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백인 부모가 이 아들을 내쳤어요. 이젠 경제적으로 후원 안 한다. 무슨 선교사냐. 그런데 이 아들이 커서 선교 공부를 마치고 신학을 마치고 필리핀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을 월급의 절반을 매달 이 친구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어려서 자랄 때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가 너는 선교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면 어떻겠어 하는 말을 들었던 그 말이 자기가 실천하는 생활이 됐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매년 한 번씩 그 선교 현장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큰 선교 현장을 보면서 칭찬하니까 아니야,
선교는 너와 같이 후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월급쟁이로는 선교를 후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했던 저인데 엔지니어로도 일하고 회계사 공부를 해가지고 회계사로도 일하고 하던 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경을 몰아가셔가지고 미국에서 캐나다로 갔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10명이 등록했어요. 지금은 캐나다에 매년 3만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그런 캐나다 최고의 사학기관으로 발전했고, 그 모든 수익금을 다 선교 현장에 쏟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주님 말씀하세요. 뭐 먹어야 하나, 뭐 입어야 하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에 필요한 것 채우신다. 저는 어젯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목회 현장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의 당대에, 우리의 자손대에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줄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냥 나 하나 겨우 벌어서 먹고 살다가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쓰세요, 채우세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그는 말했습니다. 정문현 장로는, 저는 사도행전 2장을 읽다가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음성이 깨달아지면서 선교의 사명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먹고 나 입고 사는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그런 생각 속에, 그런 기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충고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충고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세요. 여러분이 성경 제대로 묵상하고 계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은 나예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 뒤에 말씀하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말씀하세요. 맞아요. 한날 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주님도 괴로울 때는 괴로우셨고 슬플 때는 슬퍼하셨고 눈물이 날 때는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퍼하셨어요. 마태복음 있다 보면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세요. 제자들의 발 씻겨주시고 6월절 전날 만찬 잡수시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세요. 기도하러 가면서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자신의 표현을 진솔하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고민이 커서 죽을 것만 같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루라는 시간 속에 삽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기도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군요. 하나님, 어제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더군요. 이 하루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 이 날이 소중한 거지요. 연세 드신 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길게 사셨어도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서 이 연세 사신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이라는 이 날, 이 하루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고 오늘 하루 괴로움 그것으로 족해.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 이리 말씀하세요. 이정문현 장로님 말씀이세요. 제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신 돈과 재물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고 아버지 앞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며 따라 부르면 무슨 찬양을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은 세상을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의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깨달은 자의 고백의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여기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지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시고 분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염려에 갇히고 불안에 갇히고 근심에 갇히고 걱정에 갇혀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